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을까요? 창세기 4장 8절에서 15절까지. 창세기 4장 8절에서 15절까지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죠. 제가 8절 시작합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인지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시대 화가 중에 이미 세상을 떠난 화가들까지 포함해서 자화상을 가장 많이 그린 화가들이 몇몇 있다 그러네요. 자화상이요. 자기 얼굴을 보면서 그리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렘브란트라는 사람입니다. 언젠가 여러분 보셨겠지만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죠. 근데 그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70여 점을 넘게 자기 얼굴을 그렸다네요. 참 놀랍죠. 안 놀라우신가요? 여러분 화가가 자기 자화상 그려서 판매가 되나요? 자기 얼굴 그렸는데 누가 사겠어요? 자기 얼굴 아닌 그 사람의 모델의 얼굴을 그려줬다면 뭐 그 그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사겠지만 자기 얼굴 계속 그린 걸 누가 사겠냐고요. 근데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고호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40여 점 이상 자화상을 그렸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구는 이렇게 적었던데요. 모델료가 없어서 모델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뭐 실제로 그렇기도 하다네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돈이 없으니까 모델을 못 부르죠. 근데 자기는 언제나 원하는 시간에 아무 때나 모델이 되니까 그래요. 모델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말하기도 해요. 근데 정말 모델료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러면 고흐는요. 물감 살 돈이 없었다는데 뭐 한다고 자기 자화상을 팔리지도 않을 자화상을 40여 점 이상 그렸죠. 렘브란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그린 그림을 자화상을 하나 둘씩 들여다보니까요. 표정이 다 달라요. 어떨 때는 눈을요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아무런 힘도 없이 정면을 바라보기도 하고요. 여러 형태의 자신의 모습을 그려놨더군요. 현대 화가 중에는 프리다 칼로라는 여성이 자화상을 그렸는데 자화상을 많이 그린 그녀인데 그녀의 그림을 보면 전부 다 자기 자신의 현재의 삶 혹은 자기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삶 그것들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교통사고로 허리 척추를 다칩니다. 자화상을 보면
자신의 몸 안에 기계로 쫙 그려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자화상이 자신의 모습이란 말이죠. 자신의 모습이요. 자화상을 많이 그렸다는 것은 결국 자기를 자주 들여봤다는 얘기고,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늘 그려냈다는 거죠. 자기 성찰과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 그림이요. 그러고 나니까 윤동주의 자화상이라는 시가 생각이 나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실래요? 삼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로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 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해 보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가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 시는 그렇게 말해요. 어떤 산모퉁이를 돌아가서 외딴 곳에 우물을 찾아갑니다. 아무도 없는 곳이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죠. 그곳에서 우물을 자기가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우물을 들여다보니까 누구 얼굴이 비칠까요? 그래요. 하늘도 비치고요. 달도 비치고요. 근데 자기가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그 얼굴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밖에 살지 못했나 싶어서 자기 자신이 미워져서 뭐요?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가버린다. 갔는데 가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내가 어쩌면 이럴까? 그 사람이 가엾어서 다시 되돌아와서 또 들여다보니까 그게 또 그 사람이 있대. 그래서 또 미워서 되돌아간대. 여러분 그래요? 자신을 되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내가 어떤 인물인지. 그래서 그가 참회록이라는 시에서는 그렇게 말을 했죠.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 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녹이 낀 거울, 청동 거울에 비춰보면 자기 모습이 일그러지겠죠. 그게 자기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구나. 내가 그렇게 살아왔구나. 그래서 그 시는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그러니까 자기를 자꾸 들여다봐. 여러분 카인의 실패가 뭘까요? 제가 몇 번 강조했죠. 카인의 실패는 자기를 들여다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는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남이 드린 것이 받아들여졌는가 아니었던가에 관심이 있었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믿음의 여행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들여다보는 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저는 윤동주 씨가 이런 시를 썼다는 것이 이해가 됐습니다. 자 보세요. 외딴 우물로 갑니다. 누구도 모르죠. 자기만 알죠. 근데 그 우물을 들여다보니까 달이 비치고요. 푸른 하늘이 거기에 비치고요. 그건 누가 만든 건데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곳에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전 그렇게 읽었어요. 시를 보니까 그래, 그냥 우물 속에 자기만 봤다 그래도 될 텐데 푸른 하늘도 비쳐 보이고요. 달도 비쳐 보이고요. 근데 거기에 가을도 있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곳에 내 얼굴이 보이고요. 그래, 믿음의 여행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꾸 비춰보는 거예요. 가인의 실패는 또다시 강조하건대 자기를 들여다보지 않은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잘 들여다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자신을 잘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 자신을 잘 들여다볼까요? 오늘 성경 저와 함께 9절 말씀을 읽어보시도록 하죠.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 말씀은 다시 말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그랬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그랬어요. 자, 자기를 잘 들여다보려면요,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정직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가인이 뭐라 그래요? 난 몰라요. 모르나요? 아나요? 알아요. 근데 모른다 그랬죠. 난 몰라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정직하지 않았죠. 다시 말하면 자기를 잘 들여다보려면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나에게 물으실 때, 말씀을 통해서 물으실 때, 찬송을 부르다가 무언가 물어보신다는 느낌이 들 때 정직하게 대답할 줄 알면 뭐라고요?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딨냐 물을 때 하나님이 모르셔서 묻는 게 아니지 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정직하게. 예를 들자면, 하나님, 제가 견딜 수가 없어서 뭐요? 아벨을 죽였어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자기 자신의 삶 속에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말을 안 하죠. 난 몰라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지가 그랬겠지 뭐. 어디 갔겠죠 뭐. 어디 있겠죠 뭐. 들에 있겠죠 뭐. 근데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떨 때는 자녀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요, 자녀를 통해서 물어보시기도 하세요. 어떨 때는 내가 책을 읽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올 때가 있어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질문하는 그 음성에 대하여 정직하게, 난 모른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죽였어요. 왠지 미워 죽겠더라고요. 걔는 죽여버려야 제가 살 것 같더라고요 라고 말할 때, 그때 우리 믿음의 여행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 여행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대답하면 할수록 믿음의 여행은 올바른 곳으로 점점 더 나아갈 겁니다. 어떤 형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하시든지 그 질문에 정직해 보시죠. 자녀가 엉뚱하게 고집을 피울 때도 그 아이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문이 혹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왜 자녀가 저렇게 고집을 피우는지, 사실은 내가 그 자녀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심어주려고 고집 피웠던 그것이 그에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럼요, 자꾸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면 이런 맹점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뭘 말했을까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랬어요. 뭘 말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말을 했을 텐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내용이 없어요. 근데 밑에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고대 다른 역본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라 그랬냐면 그의 아우 아벨에게 우리가 들로 나가자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로 나가자 그랬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요, 야 우리 바람 쐬러 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여러분 바람 쐬러 나가자 그랬나요? 아니면 무슨 마음이 있었나요? 아무도 없는 장소에 가서 그를 죽일 마음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대답을 하는 훈련을 하고 나면요 겉과 속이 다른 말을 하는 맹점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겉과 속이 다른 말이요. 겉으로는 뭐요? 우리 바람 쐬러 가자야. 들러 나가보자. 야 우리 한번 잘해보자. 근데 뭐요? 안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마음에는요 쟤 안 돼야 돼. 쟨 죽여버려야 돼. 저런 놈은 없어야 돼. 그래놓고는 뭐요? 야 우리 바람 쐬러 나가면 어때? 저 푸른 들로 나가면 얼마나 좋아? 속과 겉이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의 약점이거든요. 잘 섬기는 것 같아요. 근데 속이 달라. 다른 의도가 있는 거예요. 다른 의도가. 그것 때문에 잘 섬기다가 싫다는 거예요. 나는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겉과 속이 다른 말 하지 않도록 훈련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자꾸 들여다봐야 돼. 내가 뭐 때문에 이러는가?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야 우리 들러 나가자라고 말한 것이 진짜 뭐 때문에 그런가? 가서 야 내가 너한테 진짜 마음 상했어. 사실 너한테 마음 상할 일이 아닌데 그냥 너 재물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보고 내 재물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 보니까 괜히 너한테 화가 났어. 야 그 마음 미안하다. 야 내가 더 하나님께 좋은 예물을 드려야 될 텐데 너처럼 네가 어떻게 드렸는지 한테 좀 말해줄래? 그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인에게 약점이 있다면 겉과 속이 다른 거 아니요. 이게 사람이 다 이중성이잖아요. 이중성. 마을은 들러 나가자 그랬는데 속은 죽이고 싶었던 거죠. 죽일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요. 누군가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꾸며 말하는 거요. 아닌 것처럼 말하면서 사실은 그런 거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인생은 이거야. 하는 말과 마음의 생각이 같아질 수 있도록 그날 애쓰는 거죠. 그거예요. 두 번째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사람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하여 정직하게 답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책무가 있어요. 오늘 성경 다시 한번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럼 지키는 자니까 그런 얘기는 나는 지킬 필요 없어요 라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고 물으시면서 네가 지켜야 되는데 왜 안 지켰지? 두 대화가 상반되죠. 하나님은 너 아우 아벨이 어디 있지? 너 알고 있어야 돼. 그런데 아우 아벨에 대하여 가인은
제가 왜 그 아벨을 지켜야 되죠? 믿음의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인생만 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돌보며 살아요. 특별히 말할 것도 없이 가족이요. 근데 가족을 내팽개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자식을 내팽개치고요, 아내를 내팽개치고요, 남편을 아무렇지도 않게 포기하고요, 부모님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 자식 잘 키워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부모를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는요, 지키는 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내 옆에 있는 그 누군가를.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여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질 수만 있다면 옆 사람이 짐을 져주는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한 번이라도, 약간의 물질이라도, 약간의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을 지켜야 하는 우리의 책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여행은요, 우리만 살지 않아요. 우리 교회만 잘 되자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만 여기 와서 복 받고 살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요? 살아있는 교회, 그 다음 뭔데요? 살리는 교회예요. 우리가 살아있어야 돼요. 잘 살아있어야죠. 마음의 평강도 있어야 되고요, 삶의 좀 여유도 있어야 되고요, 따뜻한 마음도 있어야 되고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뭐요? 남들을 그래서 뭐요? 살리는 교회. 그래서 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세상을 아름답게. 그게 우리 책무라고요, 책무.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아무렇게 살지 않아요. 세상은 파괴돼도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조심스럽게 사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런 얘기 하나를 덧붙여주고 있어요. 오늘 설교를 다 못해요. 다음 주까지 할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읽으면 참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11절 시작합니다.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다시 말하면 동생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은 그에 대하여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 이제부터 저주받은 인생이 될 거야. 땅이 네가 아무리 수고해도 그 열매를 너한테 주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는 사람에게 피하는 인생, 유리하는 인생이 될 거야. 그래요. 저는 이걸 읽다가 믿음의 여행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하여 정직해져야 하는 이유, 그것은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저주거리로 만들지 않기 위하여.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하여 정직해져야 하는 이유는요, 정직해지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뭘로 만들어요? 저주로 만드는 거예요. 저주로. 자기 인생을 복 받으려고 사는데, 복을 누리며 살고 싶어 하는데 오히려 자기 인생을 다 저주거리로 만드는 거예요. 땀은 흘렸는데 땅이 소산을 내지 않아요. 열매를 내지 않아요. 남들이 나를 볼 때마다 나를 죽이려고 해요. 늘 도망다니는 인생이에요. 스스로 자기 자신이 저주의 인생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질문에 정직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내 삶을 복의 길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주거리로 다 만드는 거죠. 오늘 이 얘기가 없어서 모르나요? 여러분, 아벨을 죽였는데 그에 대한 대가가 없을까요? 세상에도 있는데 하나님께 없을까요?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좀 더 어떤 형태로든 들리는 그 질문에 대하여 정직해지면 정직해질수록 내 삶이 저주가 아닌 복의 길을 선택하게 된 거나 다름없거든요. 오늘 가인은요, 자기 스스로 저주의 길을 자꾸 열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질문에 정직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복이 될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우리는요, 다 잘 살고 싶어 하잖아요. 다, 여러분이나 저나. 근데 진짜 복된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의 질문에 정직해야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커져요. 결론이에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 하나가 마지막에 적혀져 있습니다. 15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뭐처럼 느껴져요? 저는 이걸 읽다가 그렇구나.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은혜가 풍성해요. 믿으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받게 될 저주가 참 큰데,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 나 이거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너 지켜줄 거야. 이런 걸 가르쳐 우리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뭐예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그럼 가인은 뭐 해야 마땅한 거예요? 죽어야 마땅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줘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너를 죽이는 자는 7배나 더 받을 거야. 너에게 표를 줄 테니까 너 죽임을 면하게 될 거야.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의 여행을 하는 동안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실수할 수는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말할 것도 없죠. 어찌 우리가 완벽하겠습니까? 그냥 그때마다 그래도 하나님의 질문에 대하여 정직해지면 하나님이요, 더 큰 은혜를 내려주세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뭐래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주님은 은혜가 있어요. 은혜요. 왜 우리가 주님께 나와야 되느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해결 못하는 게 너무 많아. 사실 오늘 1부에는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는, 2부는 제가 전혀 다르게 설교합니다. 전혀 다르게 설교하는데 오늘 여러분 주제가 이것을 다스리십시오 그랬잖아요. 분노의 문제예요. 분노. 이 분노요. 이거 아무리 다스리려고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우리 그냥 폭발하냐. 난 도저히 못하겠어. 그러잖아요. 그런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은혜에 덧입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여러분이 살아있게 된 거요, 누구 은혜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그 다음 뭔데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그게요,
여러분이 가인처럼 죄 안 지어서 살고 있는 게 아니고요. 죄 안 지어서 이렇게 벌 안 받고 살고 있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진짜 우리 죽을 사람인데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실패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혹시 우리에게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질문하신다면 정직해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살리는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